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봄날에 불어오는 훈풍과 같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앙상한 가지에 불어대는 삭풍과 같은, 겨울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화려하게 피어나는 봄의 꽃과 같이 아름다운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시와 억새풀이 꽃을 뒤엎고 가시와 억새풀이 우리 어깨를 넘을 때도 있습니다. 삭풍과 같고 가시와 억새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지만 이것을 이겨내는 데는 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게 되는데 상처를 받으면 누구나도 그 상처가 장애가 되어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 상처 때는 묶여서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바울 사도가 7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마게도냐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마음먹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서 간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환난이 있었고 그곳에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안팎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간다고 갔지만 그렇게 비바람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참 낙심이 되죠. 어떻게 하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련과 장애 때문에 묶여서 가던 길을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위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앞에 1장에도 보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서두에도 그런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에도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수많은 세파와 실망과 좌절을 만났지만 이렇게 살아서 앉아있고 예배자로 앉아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적시적대에 받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위로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이 위로를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위로를 받을 때 보이죠? 어떻게 되는가? 오늘 1장에 보니까 1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위로가 1장 6절 하반절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위로를 받으면 고난을 견디게 된다. 아멘이시죠?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고난을 이겨내버린 것입니다. 바로 위로를 받으면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난을 이겨버리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나름대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늘이 내리는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는 위로를 통해서 고난을 거뜬하게 이겨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7장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7장 7절 볼까요? 7장 7절에 보니까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5절처럼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위로를 받으면서 내가 사모하는 사람이 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나를 기쁘게 이루는 사람으로 바꿔버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위로가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하러 오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받으러 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위로받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왔다가 아무 일 없이 그냥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 사람에게 해독제는 다른 게 없어요. 위로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되겠어요? 뭘 해서 낫겠어요? 고난을 당하고 시련 당한 사람에게,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때만이 우리가 이겨내는 해독제가 되고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1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우리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바로 고난당한 사람이 소망이 견고하게 된 것은 바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위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대구의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 목사님은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긴 거야. 불임이에요. 그래서 백방의 병원을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아내 쪽도 남편 쪽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야. 그런데 불임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아기 안 생겼어? 아기 안 가지세요? 아, 이것도 지겹더란 거야. 상처가 되고. 아니, 아무런 이상이 아기가 안 생기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40살 때 결혼했는데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니까 이삭이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몇 년 동안 불임이었어요? 20년간 불임이었어요.
오메 그 아버지 아브람도 불임이 돼가지고 100살 때 아들을 낳는데 그 집 아들도 불임이었네. 그걸 보는 순간 위로가 확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쓰시는 아브람도 이삭도 불임이었구나. 그러니까 성경 보다가 위로가 돼가지고 누가 얘기 물어보면 웃으면서 때 되면 다 주실 것이요. 위로를 받고 나니까 오히려 이겨내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는 말이 있어요. 아, 이삭도 아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주셨구나. 아, 한나 여사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기도했더니 3회를 주셨구나. 그걸 보면서 기도할 마음이 팍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연하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임신이 안 돼도 기죽을 것 없이 하나님 주실 거라고. 한나도 주셨고 이삭도 주셨고 아브라함 주셨는데 나도 주실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아기가 생기더니 막 줄줄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임 기간을 잘 이겼다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일부에 참석했던 차가편 집사님 부부 같은 경우도 저희 교회 오신 지 오래됐어요. 제가 안산에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서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또 말이 없어요, 부부가. 그러니 집에 신방을 가면 서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나도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내가 막 이쪽이 말고 저쪽이 말다 바빴어요. 그런데 6년인가 7년 만인가 거기도 퇴문을 열더니 줄줄이 잘 나가지고 큰딸은 지금 다 컸어요. 애원이가 지금 숙명여대 다니고 있고 둘째는 지금 고3인 이번에 대학 들어가고 원우하고 아주 잘 크고 있어요.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막아서 안 나온 거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불임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신앙생활하다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고난 당하잖아요. 송부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 그런 것도 있어. 읽다 보면은 오메 이 사람 나하고 똑같네. 위로를 받고. 특히 시편을 읽어보세요. 어려울 때마다 시편을 읽으면 그 시편 하나하나에 담긴 사건 사고가 다 나도 위로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집에 갔다가 다 모셔놓고 먼지 수북이 쌓이면 주일날 또 불어가지고 또 들고 오고 교회 오니까 성경을 펴려고 그러면 또 띄워줘 버리니까 펼 필요도 없고 그냥 갖고만 왔다 갔다 내용물은 깨끗하고 케이스만 좀 덜어질 뿐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사님 간증처럼 시간을 내서 저 바쁜 양반들이 밤에 화요일날 저녁마다 와서 말씀을 배우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몸에 스며들으니까 그렇게 고질병 힘들어도 병이 깨끗이 나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나도 좀 고쳐주면 좋겠어. 나도 좀 오른쪽 팔이 어깨가 아파서 잘 안 되는 나는 저 집은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치료와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위로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위로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받은 사람이 또 위로를 주는 거예요.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은 위로를 줄 수도 없어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동 지역의 목회자들끼리 매주 금요일 날 새벽마다 기도회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동네가 무당들이 많고 문제들이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이 동네가 가장 안산의 25개 당 가운데 가장 복된 동네를 만들겠다 꿈을 가지고 저희들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주최하는 교회에서 그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 젊은 목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 난 또 무슨 또 나이 든 사람이 실수한 줄 알고 끝나고 나서 아니 목사님 뭘 내가 말 좀 실수한 게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듣다가 내가 너무 위로가 돼서 운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내가 있었던 어려운 얘기들을 쭉 얘기했더니 자기가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도 그런 어려움을 이겼는데 나도 이길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니까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든 목회자 다 그런 어려운 연단을 많이 겪었겠지만 저도 참 남이 겪는 연단들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건강해서 아프지 않고 살고 있지만 저도 젊었을 때 병고를 만나서 해군 생활할 때 허리를 다쳐서 2년 반 동안 병상에 누워 지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병상에 누워보지 않는 사람이 병문안 가면 위로가 안 됩니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저처럼 오래 누워본 사람들은 누운 사람 속을 알아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호라비가 호라비 속을 알고 과부가 과부 속을 안다고. 모르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알아놓았기 때문에 가서 손을 꼭 잡고 있으면 마음이 통하나 봐요. 목사님이 왔다 가면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혼자 예수 믿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불이익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받는 우리 주부들을 보면 나는 이해를 해요. 군생활 하다가 그 부대원 중에 아무도 안 믿고 나만 믿으니까 맨날 두드러 맞았어요. 한 번은 군대 예배 들어간다고 선임제 신고를 하러 가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주먹으로 팍 친데 앞에가 별이 막 우르르 떨어지더라고. 그래 별을 보고 나서 입을 열라니까 입이 안 열리는 거야. 안에 성건이가 떨어져가 일로 나온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여기 빼가지고 빼서 왔더니 데려가 꾸며주더라고 두 마리를. 여기다 꾸며가지고 왔어요. 한 번은 성탄절날 이제 섬에서 근무할 때인데 성탄 전야제 준비하고 이제 그날 발표 날인데 이제 밑에 그 섬에는 부대가 교회가 없으니까 민간인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가겠다고 딱 신고를 했더니 바로 이제 쭉 내리 신고하다가 위에 한 칸만 신고 끝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지 마라잉 경상사 가지 마라잉 그러더라고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다 신고했고 지금 발표로 가야 돼. 가지 마라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었더니 이 친구가 나가더니 밖에서 오줌을 쭉 싸더라고 마당에다가. 그러더니 오줌하고 흙마당하고 발에다가 이겨가지고 이렇게 오더니 내 그 군복에다가 교회 갈 거라고 탁 주름수 잡은 거기에다가 그 오줌하고 흙 묻은 걸로 싹싹 문지르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와 뚜껑이 확 열리는데 그런 핍박 저런 핍박 받으면서 예수를 모르는 우리 아버지가 또 나를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한 거 이런 핍박을 당해본 내가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18살 때 고2 때 집을 나왔어요. 자취한다고. 그래서 31살 장가갈 때까지 13년을 저는 객시 생활했어요. 더군다나 신학한답시고 일 안 다니고 학교만 다니다 보니까 집에서는 핍박하죠. 직장은 없죠. 먹고 살 거 없죠. 13년을 눈치만 먹고 살았어요. 이 집 가서 한 끼 먹고 저 집 가서 한 끼 먹고 여기서 하룻밤 자고 저기서
이런 나그네에서 눈칫밥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처럼 다니는 아이들 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추운 날 해질 무렵에 갈 데 없으면 객져서 정말 골치 아픕니다. 나는 노숙자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저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 나간다고 다 정려고 나갔다가 막상 안식년 들어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누나 집도 형님 집도 하루 이틀이지. 애들 데리고 어디로 가겠어요? 그들이 가는 곳이 찜질방이고 그들이 가는 곳이 기도원이더라고. 그걸 알고 나서는 내가 우리 부목사들은 사택을 못 해도 우리 선교사들은 꼭 있을 걸 준비해야 돼. 그래서 만든 것이 선교사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당해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들 잘 이기시면 그 여러분이 이긴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순 자모님 보셨잖아요. 그 자매는 2대 4학년 졸업반 때 사고 난 겁니다. 집이 안양입니다. 오빠가 서울 직장에 출근해서 퇴근한 길에 오빠가 태워가지고 오다가 마포대교 건너기 전에 사고 난 게 저 사고입니다.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요. 교회 잘 다니는 집사님 딸이에요. 성가대원 하셨어요. 이제 꿈도 있고 졸업하면 취직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잖아요. 10손가락 중에서 8개가 잘려 손가락이 없어요. 이 목이 붙어가지고 고기가 안 들어져요. 수없이 성형수술을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너를 쓰겠다고. 그런데 그가 다치기 전보다 다친 후에 훨씬 더 넓은 곳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쓰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이 희망을 얻는 거예요. 그를 보면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저런 삶도 사는데 저런 삶도 살아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해 위로받기를 바라고 또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를 자랑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위로받고 위로해 주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한 남자가 이제 교회 성도인데 자기 성도 남편이에요.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제 몸을 보세요. 딱 걷어올려가지고 저는 운동을 많이 했더니 삼겹살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완전히 딱 붙었지 않습니까? 막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 걸 목사님 만져보니까 목사님은 삼겹살이 잡힌 거야. 대부분 아줌마들 보면 이 잡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그래서 저 양반이 지금 나를 자랑하는 건지 지금 운동을 많이 하라고 격려하는 건지 근데 들어보니까 자랑이더라는 거야. 그냥 아우 그러시냐고 넘어갔대. 근데 그렇게 건강하고 근육밖에 없던 남자가 어느 날 암으로 걸리지 죽더라는 거야. 절대로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자랑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삼겹살 가진 주부들끼리는 삼겹살 볼 때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도 있어 나도 있어. 이거 사는 거야 그게. 아줌마들이 삼겹살이 있는 거 당연한 거지 뭐 없는 걸 자랑할 게 뭐 있어. 그렇죠? 어려운 당한 사람 만나면 그래 어렵지. 저도 옛날에 어려웠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리셨어. 그러니 당연히 살아날 거야. 좀 기다려봐. 아멘이시죠? 핍박당한 사람 만날 때마다 그래 핍박 어렵죠. 그러나 나를 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핍박당했는데 온 집안이 믿게 하잖아. 조금은 될 거야. 할렐루야. 직장 취직 못해서 이곳저곳 하는 우리 청년들 그래 배고프지 밥 한 끼 먹으러 가자. 나도 옛날에 백수였어. 백수를 해본 사람이 백수 속을 알고 아멘.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속을 아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위로해 주는 곳이고 위로를 받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장 모임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어디서 빤말을 했고 어디서 세일을 샀고 이러고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진솔한 삶을 나누고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북방 목장에 탐방을 갔는데 아이고 우리 또 형제 자매들 모여가지고 같이 칼국수 끓여 먹고 그 돌아가면서 삶을 얘기하는데 참 진솔한 얘기, 아픈 얘기, 힘든 얘기 다 나누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아내도 가서 남들은 보기는 번지르르한 목사님이지만 목사님 집안도 저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 형수가 아파요. 우리 어머니보다 먼저 가기 생겼어. 그러지만 그런 가운데 같이도 기도하고 여러분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위로받는 것이 목장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돌담을 탁 쌓아놓고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보여주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혼자 떨고 있어요. 혼자 울고 있어요. 그런 형제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아무리 찾아가고 접근을 하고 만나도 마음문을 열지 않아요. 얼마나 죽겠어요. 혼자서 돌담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는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목장 모임 가지도 않아요. 왜? 자기를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여러분 그 사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계속 두드러지고 그래도 안아주고 그러면 그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빛이 들어가면 그 어둠 속이 사라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자 목녀 되신 분들은 잘 찾아 밥 먹고 온 사람만 내보곤이 아니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가 끝까지 기다려주고 안아주는 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목장에 안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분들도 품고 같이 가면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해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 지금 이지선 자매를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유건사님이 조금 전에 어깨, 팔, 허리 만성 질병 간증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간증 듣고 오메 나도 말씀 공부하면 낫겠네. 또 위로를 받고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위로를 해주고 위로받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별명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바로 위로자다, 격려자다,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우리를 격려하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너무 속상하고 어떤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들 때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깊은 마음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부부는 참 금슬이 좋습니다. 31년째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부부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같이 지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속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깊은 곳에 우리 아내가 터치할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내가 우리 아내를 아무리 이해해도 우리 아내의 깊은 걸 터치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은 성령님이 터치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따라합시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환난과 시련이 끊어지 않았습니다. 누가 잡혀갔대, 누가 죽었대, 누가 매 맞았대, 이런 일이 계속 있었지만 끊임없이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교회를 붙잡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진행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위로는 전염성이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방법이 있어요. 잘 보세요. 나 위로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절대 위로 못 받아요. 위로를 찾아다니면 위로 못 받는 거예요. 위로하려고 마음을 먹으세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내가 겪었던 지난을 겪는 사람 만날 때마다 그를 위로하러 다니면 어느 날 나에게 또 다른 위로가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을 위로하지 않고 맨날 목을 내밀고 나 좀 위로해달라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위로를 못 받습니다. 오늘도 이순 자매가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위로로 살아갈 때 그는 날마다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니시 성교회를 보셨지만 그 한상철 장로님 보세요. 두 손이 있어요, 두 발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 머릿속에는 한가가 있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위로를 줘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도구로, 통로로 쓰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도 버린 자식, 형제도 버린 사람을 데려다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니시 선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디 가서 나 좀 위로 좀 받고 싶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신 위로를 받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러 다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동안에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주었던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주신 특별한 기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파오지 않은 사람들은 아픈 사람 속을 몰라요.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고난당한 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동안에 당한 어려움과 고난이 바로 다 여러분이 쓰실 도구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딸이 참 고난이 많습니다. 다른 집 딸들은 쑥쑥 잘 나가는데 우리 딸은 이렇게 늘 고난이 많아요. 다 울어요. 힘들어. 그때마다 내가 하는 말이, 야, 조금만 기다려봐라. 절대로 네 눈물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너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울 때 쓰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기도 고난당하신 분이 많습니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자로 쓰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덴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낙심하고 너무 좌절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우울증이 걸려 죽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깊은 산 속에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을 공급하셨고 까마귀를 보내셔서 마실 물을 공급하셨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낙심좌절한 사람이 다시 용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의 산 호렙산을 향해서 40주야를 걷고 뛰면서 달려간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낙심하고 좌절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우울증 걸리고 죽으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깊은 산 속에 숲속에 누워있는 그 엘리야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뭐 하는 가정입니까? 서로 위로해 주세요. 서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목장 모임 뭐 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일어난 우리가 서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3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찬송하리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이제 찬송 부르면서 일어나는 살맛 나는 가정, 살맛 나는 목장 모임, 살맛 나는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지 마시고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든지 자랑은 하면 안 됩니다. 자랑은 교만이고 교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삭풍을 만나고 억새풀을 만나고 가시를 만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